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의 내용은 10세 미만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맛있는 것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아빠가 올 때까지 이걸 먹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면은 더 맛있는 거, 더 큰 거, 더 풍부하게 많이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린 아이들이 세 분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첫째 분류는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자기 앞에 있던 그 맛있는 것을 그냥 먹는 거예요. 단숨에 먹어 해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좀 참고 기다리다가 아빠가 오기 전에 그냥 먹고 싶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먹고 싶어도 잘 인내하면서 아빠가 올 때까지 인내하고 열심으로 기다리더만 아빠가 와서 끝까지 인내한 어린이가 있더라고요. 세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 명문 대학에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실험을 해봤지만은 만약에 여러분과 저한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맛있는 것을 앞에 놓고 그런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자마자 그냥 사정없이 먹어. 두 번째, 그래도 내가 인내해야지. 그래 너무 기다리지 못하고 먹고 싶어요. 그 중간 정도 먹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40년 후에 실험했던 그 아이들을 다 찾아봤어요. 대학에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 번째 부류, 그 사람들은 추적을 해보니까 하나같이 다 정부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작은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회사를 하긴 하는데 그냥 평범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렸던 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 있고 공기업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그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들도 나오고.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물론 사회적 동물이지만은 따르면 합시다. 기다리면서 사는 존재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그 환난과 그 시련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의 종말 복음인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구원론을 말씀하는데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내가 소망했던 모든 걸 이루시는 비결은 뭔가 좀 인내하고 뭔가 기다리는 삶.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도 얻는 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가을까지 견디지 못하고 자꾸 중간에 가가지고 휘어져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내하는 농부는 잘 견디면서 가을까지 견디면은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인생살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환난과 그 시련과 그 역경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와요.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결정할 때 충분히 생각을 하고, 아멘, 좀 더 기다린 후에 결정하면은 실수도 없고 결정과 그 결정에 따라서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아멘, 여유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한번 따르면 합시다, 인간은 기다리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은 통 크게요, 아니 몇천 년 전부터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 메시아 구원자를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가슴 조이며 눈물로 기도하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시몬한테 직접 지시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령님의 감동에 대해 직접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그 마음속에 그 메시아, 그 나사렛 예수 구원자, 그분을 사모했어요. 뭐 그 당시에는 뭐 나사렛 예수가 아니죠, 메시아라고 말은 들었죠. 그런데 이 시몬이 기다렸어요. 이게 얼마나 인내심이 필요하겠어요. 뭐 언제 온다고 날짜도 없고 몇 년대 온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지시를 했어.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6절로 본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뭘 때까지? 그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시몬은 성전에서 죽기 전에 초림 예수를 만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의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다림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축복도 성공도 구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요 심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대단히 많아요. 근데 좋은 거 1등 하면은 좋아요,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 뭘까요? 자살 행위를 가장 싫어하시는. 세계에서 자살률이가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왜 자살합니까? 자살자의 심리 상태는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낙심이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림의 소망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기다림도 전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누굴 기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옛날 60년대 그 당시에는요, 난패라는 사람이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행패를 불러요. 그럼 그 남편을 여러분들 기다리면 좋습니까? 아니요, 돌아오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사랑하는 남편이 매월 15일 날이 되면 월급을 가지고 와요. 기다려져요,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지. 좀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 결혼식 하는 그날을 기다릴 때 마음이 즐겁겠어요? 즐겁겠어요? 즐거운 거예요. 이미 얼굴을 보니까 결혼 그때는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허탕이다, 그런 얼굴들이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신부는 기다려줘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까? 뭘 기다리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내 자녀의 성공을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도 맞지요. 내 남편이 수년 동안 그 직장에서 계장으로 있었는데 좀 진급 좀 해서 대리로 좀 올라가고 부장으로 올라가고 좀 사장으로 올라가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기다리고 살아가야 되느냐? 따르면 합시다. 심판주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승리자, 우리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심판주 그 예수는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느냐? 초림 예수처럼 말구이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하늘문을 확 열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공중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 전에 죽은 자들은 이 죽은 시신에서 다시 부활해서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함께 오셔요. 그러나 그 안에 남아있는 여러분과 저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변화된 모습으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이 바울 사도의 종말론 대전서 4장에 보면 나오는데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가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 공중으로 들림 휴거 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심판주 재림 예수를 어떤 자세로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시몬을 통해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시몬이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모습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시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해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뭐하고? 의롭고 의롭다고 하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로 나와 있어요. 이 디카이오스 뜻은 뭐냐 하면은 성격이나 행위가
공정하다. 이게 사유에서 말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의인, 의롭다 그 말은 흠이 없는 사람, 거룩한 삶을 가리키고 있다 그 말.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인답게 산다 하지만은 이 지구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게 틀리잖아 말씀이. 응? 그것도 여러분 위대한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주 예수는 의인을 위해서 오시는데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정확하게 나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그 다음에 중에 시작.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된 삶은 내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지만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라 하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엊그제 수요일날 제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바로 이 얘기하자 하면은 바로 답변이 안 나와. 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나와. 왜? 겸손해서.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 얼굴 보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를 창립했던 존 칼빈은 믿음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확실함을 어떻게 아는 지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그런데 믿음이라 하는 것은 따라 말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의인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장소에 여러분들 나온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믿음인데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의인된 삶인데 그 믿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흔하게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한번 얘기해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이 아직 역사하지 아니했어.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어요. 저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의인된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은 시몬을 통해서 의인된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자,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예수 심판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오지 않아요. 누굴 위해서 오신다고 했어요?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대로 살아가는 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의인된 삶이에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초림 예수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라 하더라도 누구? 예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재림 예수는 아니에요. 누굴 구하러 오셔요? 의인을 구하러 오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크게 읽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시작, 또한 뒤로, 또한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감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과 시련이, 핍박이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지구상에서 막 혼자만 막 그런 시험이 온 것처럼 막 인상 쓰고 다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쳐놓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프랑스의 파스칼이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면서, 야 달아, 너는 온 인류를 비추는데 문제가 없는 곳이 있으면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다오. 이 말은 문제가 없는 사람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가면은, 여기 청계산에 가면은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왜? 죽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은, 따라 한번 합시다, 살아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실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물러가면은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따라 한번 합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 물론 때로는 시험이 오니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요. 그러나 오뚜기처럼 뻘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의인된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의로운 삶, 의인된 삶,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죠. 4장 12절에서 오직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만이? 오직 예수만이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지 뭘 얻으라? 구원을 얻는 게, 믿는 게 의인된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게 뭐요? 의인된 삶이에요.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남은 삶 가운데 정말 심판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하면은 따라 한번 합시다. 의인된 삶. 의인된 삶 뭐예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의인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의인된 삶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경건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 율라 베스로 기록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살아간다. 용이 주도한 상태로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소정에 받들고자 하는 엄숙한 삶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막 허랑방탕하면서 세상적으로 막 토요일 날이 되면 막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남으로 갈까 북으로 갈까 막 그래가지고 막 저기 대전으로 가고 또 대구 찍고 부산으로 가고 막 쏘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토요일 날이 되면은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일날에 어떻게 하면 좀 교회 가서 봉사할 수 없을까. 그것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설교하겠지만은 봉사할 때가 있더라고. 어두운 밤이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와요. 찾아와. 그런데 그 밤이 오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봉사도 할 때가 있더라고. 혹시 용서하고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을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세미나 강사로 많이 다니잖아요. 가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몸찬양을 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막 흔들면서. 그 막 다른 사람은 은혜스럽다, 은혜스럽던데 내 눈에는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인간을 눈으로 봐서 그런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더라고. 왜? 부드럽지가 않아. 그냥 나무토막 갖다 놓고 나무토막 이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런 몸찬양 하면은 이게 살랑살랑 부드럽잖아요. 아멘 나누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율동도 뭐 할 때가 있어요? 때가 있더라고, 때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 학사복 하지만은 우리 아까 처음에 이현욱 안수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어린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제가 잘 안 하나.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옛날에 젊은 목사 시절에 안 하면 막 애들이 막 내가 아이고야 아가야 웅럭궁 막 좋아가지고 히 웃고 막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웅럭궁 해도 울어버려요. 내가 주림이 많아가지고 애기 보는 것도 젊은 날에 아가야 웅럭궁 해야 애들도 좋아하지. 인상이 주림이 생기고 인상을 쓰니까 애들이 그냥 울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구나. 따라 한번 합시다.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어떤 것이 경건된 삶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죠? 벌써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이 30년 넘는 사람이 많아. 20년 이상 다닌 사람이 많아. 그런데 바울이요, 유명한 말을 사랑하는 목회자 디모데한테 유언처럼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야, 너는 사람을 사귈 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 사귀지도 마라. 혹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구별할 수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바울이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어라,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는 말은 무슨 말이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요? 목회하는 목사예요, 목사. 그럼 이런 사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뭐고 경건의 능력은 뭘까요? 자, 경건의 모양은 거기 성경 디모데서 3장 4절에 보면 시작, 배신하며. 이게 배신 잘하는 사람 있죠? 교회는 다녀. 모양은 있어요. 사람을 배신해. 그다음 어떻게 해요? 뭔가 막 조급해요. 조급해. 네? 조급해. 자만하고 쾌락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교회 와서 헌신도 많이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헌금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험이 와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왜? 경건의 모양은 갖췄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나와.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그 다음에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박해, 고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 그걸 무난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이 교회를 다녔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도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부부간에도 많이 싸우는데 남남끼리 모여서 공동체에 싸우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도 십자가 굳게 붙잡고 이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 어떤 걸 갖췄어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경건하게 살았던 자신이 당한 그 시험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 박해를 당했어. 어느 때 가장 힘들었어요? 이방인들이 자기를 핍박하면 그건 이길 수 있는데 한 핍박은 내 동포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방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건들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한 밥 먹었어요. 같이 신앙생활로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해요. 상처를 줘요.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기게 만들었구나. 그게 경건의 뭐예요? 능력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럴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건져 주심으로 이것이 경건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환난과 시련이 와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찾아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좀 능력을 주기를 원하지만은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굴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환난과 시련이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 위로받으면은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욥을 보세요. 새 친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가까워. 근데 그 악신들이 임해가지고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자,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개업하려고 하면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액자 사가지고, 액자가 어떤 게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라, 나중은 창달이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욥을 넘어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거 규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좋은 문구를 가지고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욥은 다 승리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과 저도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너무 사람 위로 받으려 하지 말고 좀 유태가 되세요. 좀 왕따가 되세요. 왜? 그럴 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임재하시게 되고. 근데 사람만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 견디는 자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따라하면 합시다,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우리는 스스로 예수 믿는 게 경건하다 생각하잖아요. 시작.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혀에 재갈을 물릴 정도로 어떻게 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뭔가 좀 말을 막 하고 싶어도 잘 혀에다가 막 재갈 물릴 정도로 인내하고 참는 게, 이게 경건이라고 말. 근데 말을 대버터 버리면은 경건 쌓은 거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한번 살아갑시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계라고 도림없는 경건은, 그렇죠? 경건은, 참된 경건이 뭐냐 그 말이에요. 시작. 곧 과와 과부를 어떤 중에? 환난 중에. 우리는 너무 어리석은 게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 내가 환난 중에 나보다도 더 약한 고아나 과부들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 돌봐주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시작. 자기를 지켜 세술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수십 년간 교회 다녔어도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깡패짓하고 막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신앙생활에 헛것이 헛것,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경건의 어떤 거?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환난 중에도, 내가 시험 중에도 나보다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포용력, 관용의 사람이 돼야 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지켜서 세속에 물르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경건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